안녕하세요. 이번 왓츠업 에피소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월터. 안녕하세요, 마틴. 우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왜 안 하냐고 말하기도 해요. 참고로 저에게는 질문에 대답하는 풀타임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답해졌고 풀타임으로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들에 다 답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가끔씩 어떤 질문들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현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답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기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두 분의 굉장히 유능한 연설자들이 상당한 양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리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들과 어쩌면 간증들, 흥미로운 것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다루기 위해 조금 영역을 확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왓츠프로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격려를 제공하고 많은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제공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어디 있는지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는 다룰 시간이 없거나 다룰 자리가 없는 것들을 다루기 위한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죠. 없이는 못하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은 특권이고 우리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저희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의할 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나요? 협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청자분들로부터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질문들입니다. 그중 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나 자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나요? 위대한 임무가 우리는 모두 나가서 가르치고 침례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면 왜 목사들만 침례를 줄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자신에게 스스로 침례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확실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을 예로 듭시다.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되고 위대한 선생이 되었죠. 그가 파견될 때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지 않았나요? 네. 장로들이 그에게 손을 얹고 이 큰 일을 하라고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그거예요. 명확히 하자면 손을 얹은 것을 통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이 사람이 가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택되었다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침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성령의 침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따라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침례를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새로운 지식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진리로 침례를 받았고 그는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무나 침례를 줄 수가 없는가? 만약 당신이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면 어떻게든 그분의 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설정 안에서 당신이 특정한 사역자로 인정받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에게 손을 얹겠죠. 아니면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안수 목사나 안수 장로,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당신의 능력과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만약 모두가 그냥 침례를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줄까요? 모두가 믿음에 관해서 특정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그들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원칙에 따라 살기에 그들이 체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구조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틀 안에는 특정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림교회 같은 경우 누가 침례를 줍니까? 보통 목사님이 침례를 줍니다. 하지만 장로도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 침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침례를 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유가 뭐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장로가 침례를 주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목사가 침례를 준다면 당연히 침례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고 인증받은 것을 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그냥 침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뭘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침례받는 사람의 이해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처럼 진리를 대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 침례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이 내시와 있었을 때 그는 먼저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시는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야 내시는 빌립에게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두 번째 부분에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질문의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스스로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침례가 무엇을 뜻하죠?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새 생명으로의 부활 말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묻히고 부활합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옛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부활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부활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었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요. 또 다른 존재,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새 삶으로, 영 안에서의 삶으로 당신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침례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부활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상징적으로 당신을 물에서 꺼내주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묻히면 옛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침례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분은 사실 스스로에게 침례를 주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침례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침례는 완전한 침례이고 따라서 제가 침례를 받는 것을 통해 그분을 따를 때 저의 침례가 그분의 완전한 침례를 통해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의 완전한 침례가 아니라 저를 위한 그분의 완전한 중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침례를 줄 수 없어요. 이것을 하려고 시도했던 혹은 실제로 스스로에게 침례를 줬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침례로 인정되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성경절은 세상에 많은 혼란을 끔찍한 혼란들을 자아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에게 침례를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죠. 고린도 전서로 가서 이게 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줄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의 전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문맥을 읽어야 하고 무엇을 읽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해 굉장히 명백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들의 상태,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경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만약 당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15장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12절부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냐고 말하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죽음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나요? 그들은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죽으면 영적 존재가 된다고 믿었죠. 예수님은 명백히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러셨죠. 하지만 나사로 같은 죽은 자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두개인들의 혼을 쏙 빼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너무나 만연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백성들과 모든 이교 국가들은 죽으면 바로 다른 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아니면 에너지가 되거나 영혼이 되거나 영혼이 분리된 존재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다른 질문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너무나 명백해요. 잠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잠든 자들. 따라서 부활은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중추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중간 상태에 관해서 가르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하늘로 바로 간다면 다시 하늘에 가기 위해 무덤에서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또 무슨 상태로 무덤에서 나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영혼과 재결합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그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가르침이 있나요? 사실 많아요. 하나가 아닙니다. 17절로 내려가서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린 죽은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의 모든 소망과 믿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맞습니다. 이 삶을 넘어서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그냥 삶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래의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중추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자신이 주장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우리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20절로 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새로운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는 이 사상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당신과 저는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그분의 부활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죄를 지었던 아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굉장히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둥둥 떠다니는 영적인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 다음 그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심판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발 아래에 계실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셨다고 주장하지만 요점은 부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분은 왕국을 세우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절이죠.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몇 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그가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침례를 받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것은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하도록 침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될 것이고 형제들과 제외하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 당신은 이것은 단순히 잠자는 상태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렇다면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당신에게 있나요? 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는 소망이 있나요? 100% 있죠. 그래서 당신은 죽은 자와 재회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 재회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재회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것을 보면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침례를 받는 것조차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죠. 당신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앞서 말했듯이 당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활할 그 무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절의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읽는다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모순이 되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잠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십니다. 강신술 전체는 거짓보다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연옥도 진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원한다면 연옥이 현실이 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을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이런 성경절들을 이용해서 완전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는지 보시죠. 여기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유명 인사들이나 뮤지션 등과 관련된 인터뷰 및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의 성경절과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 안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혼을 사고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혼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인가요? 또한 누군가 유체 이탈을 할 때 그 경험에서 인간의 어떤 부분이 육체와 분리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내용이 많네요. 하지만 사실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넣은 게 좋은 겁니다. 첫째로, 애시당초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류를 진리와 섞었어요.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잖아요.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해서 매우 분명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가 이 성경절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과 모순된다고 말한 것은 옳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는 살아있는 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혼들이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혼들이 죽었다고 말해요. 분리된 다른 실체가 영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숨, 루아흐는 영이라고 자주 번역이 되는데요. 신진대사,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어떤 실체를 위한 껍데기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성경절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악마에게 자신을 팔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악마에게 판 것입니다. 인지적 사고나 모든 것을 말이죠. 당신은 자신이 그의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부와 사치의 짧은 삶의 일시적인 혜택을 위해서 당신은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쩌면 그냥 인생을 즐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앞서 말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즐거움은 세속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한 갈망도 없게 됩니다.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영혼을 팔았다고 인정한 유명한 스타들의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위해 영생을 판다는 것은 끔찍하거든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일시적인 상속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미래 전체의 삶, 영생으로의 삶을 가리키죠. 영원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되는 것은 당신의 장자권입니다. 조건을 맞추기만 하면 될 일이에요. 그는 그런 조건을 맞추기 싫어서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이런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영이나 유령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판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만약 그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영생이 없으며 존재한 적이 없던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오바댜는 죽은 자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을 사고 팔 수 있나요? 네, 당신은 당신의 미래의 상속 재산인 영생을 악마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와 함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악마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계속됩니다. 또한 누군가 유체이터를 할 때 그 경험에서 인간의 어떤 부분이 육체와 분리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저에게 이것에 대해 말할 자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실제로 유체이터를 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체 이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기술들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산소 부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숨을 멈추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이퍼 상태가 되고 몸에서부터 분리됩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최면적인 생각 혹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최면적인 패턴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몸 옆에 서서 제 몸을 내려다보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친 듯이 제 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날뛰고 경련하면서 저는 침대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뭐 벽을 통과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존재들이 있는 다른 행성들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떠다니는 듯한, 공중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또한 실버 코드라고 불리는 은실로 항상 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경험인가 혹은 체면적인 주입인가? 답은 이것이 뇌의 산소 부족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소 부족은 당신의 전두엽, 추론 능력을 차단시킵니다. 그 다음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생각 속에 경험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소위 영적인 면도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악마적입니다. 저희가 아직 이쪽은 손대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죽은 자들은 잠든 것이 맞지만 영적 세계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는 있어요. 그것이 주도권을 잡고 아이디어나 사상을 생각 속에 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전체가 당신 앞에 나타나고 당신은 이것을 현실로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어쩔 때 그런 경험에서 돌아오면 예언자가 쓴 글을 봐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우울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상태는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으시고 악마도 할 수 있습니다. 악마도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생각 속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깨어날 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 것처럼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각 속에 심겨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분리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죽을 뻔했던 경험들도 똑같아요.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요? 악마에게는 그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심고 싶어하는 굉장히 비슷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성경적 시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 경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말씀이죠. 이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집회를 열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천사들이 그들에게 살인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이죠. 일단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과 증언이에요. 영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두렵게도 여러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한 이것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기만들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량 살인을 저질렀나요? 우리는 이것을 뉴스에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영향에 몸을 맡기면 맡길수록 세상에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많은 발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도 예상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실제 만남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죽은 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악마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죽은 친척들 중 한 명이 나타나서 뭔가 말한다면 성경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유체이탈이라고 부르는 환상을 경험한다면 이것이 악마와 관여된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환상 자체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환경은 스스로가 유도한 것이 악마적인 힘과 조화를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네, 고맙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장은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성전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실제 성소를 지어야 할지를 문자 그대로 묘사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혼란을 준 부분은 희생물과 희생물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38절에서 40절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서는 희생물이나 죽음이 없는데 왜 여기서는 희생물과 희생물을 위한 준비를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에스겔서 40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에스겔에게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에스겔은 포로들 중 한 명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포로된 자들을 격려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제 그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봤죠. 여기서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측량 갈대가 있었고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측량을 하는 존재가 굉장히 밝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금빛이 나는 노스의 모습과 같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측량되고 있는 성전이 꼭 하늘 성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성전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측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측량해야 해요.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자, 이 환상이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은 파괴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왜 이것이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저울에 달아 부족했어요. 하지만 또한 이것이 재건될 것이라는 격려를 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재건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한 치수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잘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다시 파괴되었죠. 이것은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져 세워질 영적 성전의 모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의 채석장에서 다듬어지고 싶다면 실제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될 때 어떠한 망치질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다듬어져야 합니다. 네, 일단 거기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의 상태에 대한 전망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환상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왜 희생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그림자가 예표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미래의 성전에는 희생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희생물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리키고 있었고
어떻게 이 완전한 희생물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절들에서 상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희생 제물을 씻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에 관해서 빈틈없이 하고 에피론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삶에 받아들이는지에 관해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후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야 영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이 사람은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주의 집으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는 지시를 받았나요? 네, 예레미야 35장으로 가봅시다. 성경을 보시죠. 우선 레갑 사람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35장으로 가보면 레갑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혹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모세의 가족인 미디안 족속과 관련된 가나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맹세했죠.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지 명령을 그들의 선조들에게서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35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자, 질문. 예레미야, 그는 이스라엘이 크게 신실했던 때에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크게 배도했던 때에 살고 있었나요? 굉장히 큰 배도였습니다. 그는 큰 배도의 때에 살았고 이 불쌍한 사람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렇죠?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이상한 지시를 받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상한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속옷을 묻었다가 다시 파냈더니 주님께서 그걸 입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관계를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와 나의 관계는 마치 내가 나의 속옷인 것처럼 사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보다 더 사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너는 너무나 배도했다. 그러니까 썩을 때까지 그것을 묻고 입어라. 예, 그리고 예레미야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널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다시 받아주고 있다. 이것은 재현된 비유입니다. 여기 관계관에서 얘기한 걸 기억하는데요. 에스겔의 삶에도 재현된 비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용품을 사용해서 그 이상한 빵을 구우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깊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맹세에 충실하기 위해 굉장히 꼼꼼했습니다. 이들은 나시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침례요한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제할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맹세 아래 있게 되신 것이죠. 이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완전히 배도한 이스라엘을 앞에 둔 예레미야에게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방들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따라서 이것은 재현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워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사람들의 온 집을 데려가니라. 내가 그들을 주의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뭐 말을 합니다. 통치자들 방 옆에 있었으며 문을 지킨 살림의 아들 방에 있더라. 그 다음에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집에 속한 아들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단지들과 잔들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놀랐을까요? 물론이죠. 그들은 뭐라고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겠죠. 그 다음 절. 저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는 것은 시간 낭비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도 배도했느냐? 왜 이러는 거냐?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며 그러면서 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절차와 어떻게 그들이 신실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8절,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꿈도 꾸지 마라. 안 한다. 참으로 아름답게 재현된 비유 아닌가요? 그들에게 마시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과거에 나에게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언약에 충실하느냐? 이걸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좀 봐라. 대답은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을 봐라. 내가 말해주겠다. 그래서 주님은 마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해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 괜찮다. 예수님께서도 어기셨다. 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발길을 돌려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는 어떤가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가서 주님 정말로 저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사람을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었죠. 그는 자신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들어봐라. 왜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에게 한 예시였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인간인 그들의 아버지에게 한 언약에 충실한다. 너희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 약속을 했으면 얼마나 더 충실해야 하겠느냐. 그겁니다. 재현된 비유였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어진 명령은 무시됐습니다.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비록 그것이 예레미야에게서 온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것은 요지부동함의 표명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도 그렇게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누군가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말해서 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추가하자면 미래에 이것과 같은 시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존재들, 심지어 빛의 천사로서 자신을 나타낸 사탄조차도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법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땅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그 땅에 대한 지방세를 낼 수 있나요? 마틴, 저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답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결국 그들은 너무 바빠서 당신에게 오지 않거나 당신을 쫓아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를 내야 하고 이런 모든 요금들을 내야 하는데 그들이 은행 계좌를 닫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는 체포되었다. 우리는 너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저는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셨어요.
만약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께서 다른 곳에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고 믿어야 해요. 그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요점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건 어떻게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옳은 것을 고수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여기 머물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저를 쫓아내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아멘. 일시적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대기야 15장 13절인데요. 저는 당신들의 쇼에서 원형과 모형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성경절에 대한 원형이 있나요? 역대기야 15장 13절.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언자가 아사 왕을 격려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큰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주님께 거룩히 구분해 드렸습니다. 다시금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주기적으로 하는 일이죠. 이 상황에서 그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라는 것이었죠.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로 이것을 가져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헛되게 만드는 법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이것이 위기의 때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두는 자신이 믿는 것을 고수하고 악마의 분노를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너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당신을 극한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 이건 나한테 맞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통치자 임마누엘의 편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했다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표론이 있습니다.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표론이었어요. 재현된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생각하던 게 있는데 우리는 큰 것에도 그렇지만 작은 것들에도 마찬가지로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올 때 저희가 저번 주에 말했듯이 하얀 거짓말 같은 작은 것들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날들에 그렇지 않다면 결과는 죽음일 거예요. 성경은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그겁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마지막의 결과는 여기서 그랬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표적인 측면과 마지막 때의 요소들인 종말론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특별히 저희가 언급했듯이 구약이 그렇습니다. 구약은 항상 예표를 하거나 재현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말했듯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심판 같은 경우에 이것은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그게 일어날 일이고 이것이 결과가 될 거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신명기 14장 21절을 인용했는데요. 너희는 저절로 죽은 것은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에게 그것을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 사람에게 팔 수 있느니라. 너는 주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은 먹도록 허용되지 않은 것을 나그네에게 주도록 허락받았나요?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준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동물이 공격을 해서 어떤 동물이 죽었을 경우 두 마리의 황소가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다고 칩시다. 성경적 원칙을 따라 도살되지 않았어요. 피도 빼지 않았고 등등. 그러니까 이것은 손실이죠. 아니면 죽은 동물이 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았나요? 옳은 일은 그것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마리아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이 옳은 일이었나요? 그들은 돼지를 키워서 팔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팔았나요? 이방인들에게요. 그들은 아마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이다. 그래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줄곧 해온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칩시다. 특정한 해양 생물들, 가재나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당신이 가재 산업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면 술가게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신이 돈을 버는 방법인데 성경은 이웃에게 술을 줘서 취하게 만든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일단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쉽게 말해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현실이고 그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는 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특정한 것들은 허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는 그 동물을 팔아도 되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파는 사람에게 왜 내가 그 동물을 안 먹는지 설명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들은 먹어도 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목적이었어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 좋은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에서도 말이죠. 그들은 아내에게 왜 그들이 떠나야 하는지를 휘갈겨 쓴 낙서가 있는 종이 한 장을 주는 것을 통해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이것을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은 먹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래야 했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와 그것의 광범위한 응용 범위를 알아차리시고 그것 자체로 옳지 않은 특정한 것들을 허용하셨습니다. 마음의 강박감 때문에 그래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날 만약 농부가 유해 동물을 쏴 죽였는데 그 자신은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일꾼들은 먹죠.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먹고 심지어 즐겨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저 오늘날 세계 일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개를 먹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당신이랑 개를 먹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지만 먹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냥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동물들이 죽어요. 다른 동물들과 싸워서든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거기서 선을 그어야 해요. 사실 에덴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을 행하며 당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30절과 엘렌 화이트이 말한 교회 안으로 크리스마스 나무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명백한 모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절이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교회 안으로 나무를 들여오는 것은 그와 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읽어봅시다. 신명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특별히 신명기라고 하니까요.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라감으로 올무에 걸리지 말고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말며 하늘의 표적들에 놀라지 말라. 이교도들은 그것들에 놀라느니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같이 똑바로 서 있으나 말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성경절은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신명기는 주변 나라들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의례가 됐죠. 따라서 기독교의 영역에서 이것은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전통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예언의 신에 교회 안으로 나무를 가져와도 된다고 말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는 이교의 축제라는 지식과 조화시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부터 시작합시다. 엘렌 화이트이 크리스마스가 잘못 기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은 25일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진술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진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무는 가져와도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그녀는 교회 안으로 식물을 들여오는데 문제가 있냐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꽃을 가져오지 않나요? 네, 우리는 교회 안으로 꽃을 가져옵니다. 교회에 꽃을 가져오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마틴, 하지만 교회에 장미를 가져오면요?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미를 창조하셨거든요. 하지만 장미가 루시퍼에게 바쳐지는 장미 십자가가 있지 않나요? 왜 교회 안으로 장미를 가져오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미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사탄이 그것을 자신만의 목적을 위해 바꿔치기 한 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든지 장미를 그의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장미에 대한 사탄의 주장을 무시하고 장미를 교회로 가져오고 싶어 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장미를 장식하기 위한 고사리 잎을 가져오고 싶어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식물을 가져오든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통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들로 가득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에 신나 있는 거네요. 이 시나리오에서 엘렌 화이트는 아니다. 반대로 해라. 선물을 가져오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반적인 기독교 방식이었고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의 방식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살던 때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시대에 앞서서 개척자들이 왔을 때 크리스마스를 이교의 축제라면서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졌고 크리스마스는 다시금 핵심적인 경험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엘렌 화이트는 나무는 가져와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한 선물로 가득 찬 나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자체는 이교 축제인가요? 네, 완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렇죠? 날짜도 틀렸고 전부 다 틀렸어요.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식은 점진적인가요? 네. 예언의 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해를 지나 여기에 심각한 이교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해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기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1년 중 어느 날에든지 예수님과 그분의 탄생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찬미가 책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시인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인하는 찬미를 부르면 안 되나요? 전혀 아니죠. 부를 수 있습니다. 1년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이교 축제라는 정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다면 아예 기념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그렇게까지 불쾌하지 않겠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방식에서부터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세상이 그 특별한 날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 나아가서 나는 그것과 거리를 둔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를 전혀 기념하지 않는다라고요. 또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데려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말했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참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개혁 기별도 점진적이었나요? 네, 물론이죠. 교회는 건강기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건강기별이 소개되었죠. 기별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오늘날에도 이 기별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요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축제나 다른 어떤 것들을 기념할 때에는 세상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초를 가져와서 초에 불을 붙이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말이죠. 다른 많은 종교 체계들에는 촛불에 불을 붙이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 로마 교회는 그들이 그 어떤 의식에도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없앰으로써 예배를 파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깊어졌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비품들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중요한 의미보다 그 주변의 비품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시 크리스마스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크리스마스가 아닌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날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곧 그분의 제사장복을 벗으시고 왕의 의복을 입으신 뒤 이 지구로 돌아오실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로 사람들의 생각을 돌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각을 현재 현실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특별히 그 날에 사람들을 탄생이 아니라 재림으로 이끌라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그분의 백성들을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왕중왕, 주중주가 아니라 구유의 악에 집중한다면 악마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요. 맞춰주세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과 너무나 많은 문제들, 의심할 만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런 것들로 인해 엇나가게 하지 마시고 현대 진리에 집중하며 이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